찬송가 32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 유익만을 위해서 내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세상에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바라보며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든 욕심과 우리의 정을 탐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신 것을 매일 말씀해 주시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우상의 지배로 우상과 함께 세상을 탐하여 사는 삶을 착각하여 신앙으로 살지 않도록 늘 말씀에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들을 잘 살펴보고 점검하고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둔한 저희들을 매일매일 깨우치셔서 참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빛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2절부터입니다. 8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천천히 저와 여러분의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22절.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절거히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보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22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은 이제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경험한 대로 그리고 깨닫는 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기드온이 자기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내었습니다. 뭐 이렇게 사실이지요. 이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요. 하나님은 정말 신앙 고백적인 하나님인 것이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미디안을 쳐부수고 이제 미디안으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준 장군은 왕은 그 기드온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염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말씀드려서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7장 2절에 하나님께서 백성이 군대가 너무 많아서 이 상태로는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7장 2절에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태에서 32,000명의 이런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을 이기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서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봐 이제 32,000명에서 300명만 남기고 다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전쟁이 끝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상변명으로 13만 5천을 쳐부수는 이것이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너무도 분명한데 결과적으로는 백성들이 기드온이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 데는 이제 그제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집요하게 15,000명 도망가는 그 살문나와 세바
군사를 그 피곤한 300명 그 백성들을 군사들을 이끌고 요단강까지 건너가고, 그리고 그 피곤해서 군대가 그래서 여러분 숫곳과 버누엘에서 이제 양식을 좀 백성들이 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이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올 때에 징벌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 백성을 징벌하고 죄를 묻고 벌을 주고 하는 이런 것이 다 왕의 일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왕이시면은 하나님께서 벌을 하실 텐데 지금 기드온이 다 벌을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따르던 같이 그 기드온의 부하들 300명은 기드온이 얼마나 무섭게 이렇게 지금 숫곳 사람들, 버누엘 사람들, 그리고 또 세바와 살문나를 자기 형제들을 죽였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세바와 살문날도 이렇게 이제 비참하게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권세를, 그런 권력을 아들에게로 계속 계승하기 위해서 아들이 아직 어렸는데도 그 아들을 보고 적장 세바와 살문나의 목을 치라고 하니까 그 아들이 치지를 못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전쟁 가운데 일어난 기드온의 하는 모든 일을 보면은요, 기드온은 왕이에요, 그죠? 그래서 백성들이 그 기드온을 보고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으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거든요. 왕의 주 임무는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백성들을 외적으로부터 지키는 편안하게 살도록 모든 걸 빼앗기지 않도록 편안하게 살도록 지켜주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왕의 제1 임무는 그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보니까 기드온이 이렇게 용맹하고 그죠? 미디안을 다 완전히 세바와 살문나를 이렇게 여러분 죽이는 그런 대장군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22절 보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대대로 다스려 달라는 것이죠. 23절 보면은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23절은 대단한 고백이죠.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의 왕이구나 하는 것을 기드온은 너무나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6장부터 계속 읽어서 보면은 기드온은 하나님이 왕이신 줄 여러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드온은 이거는 나쁜 사람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고백과 신앙 고백과 이 신앙 고백이 삶으로 나타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신앙을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신앙할 것인가, 어떻게 믿고 따를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나님만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 기도원의 고백은 이게 정말 잘 믿는 것 아닙니까? 이게 최고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24절 보면은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리고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고리가 있었다. 여러분, 이스마엘 이러면 대상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낙타타고 이제 상인 말입니다. 대상. 그러니까 아마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제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로부터 이제 다 뺏은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탈취한 이게 뭡니까? 전리품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전쟁하는 것은 이렇게 전리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략질하기 위해서 다 전쟁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병사들이 많이 소집되는 것도 아니 막 우리나라를 지키는 전쟁 하는데 백성들이 전쟁에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이제 나라의 전쟁이 말입니다. 이제
왕권이 딱 확립되어 있으면 징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대에는 그렇게 왕권이 확립된 나라가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징집을 하면은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군사가 모이는 거 보면은요, 다 임금 때문입니다. 그래서 용병이 많았거든요. 구약의 이런 고대의 이런 전쟁들을 보면은 다 용병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싸우면은 민족은 여러 민족이었다 그러거든요. 이제 돈 벌러 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도 이스마엘 미디안 사람을 이기고 많은 이런 전리품을 이제 확보해가 부자가 된 것이지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당신이 왕이 되면은 앞으로 더 부유하게 살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거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기드온이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라. 내가 왕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확보한 전리품을 중에서 이제 나에게 좀 달라고 지금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이런 것을 요구하는 자체가 벌써 이게 왕의 건세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고백적으로는 하나님이 따서 내가 왕이 아니다 라고 하고, 실제적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이제 왕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죠. 28절에 보면요, 이 기드온이 40년 동안 이렇게 이제 사사로서 그 땅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절부터 지금 우리가 28절까지 읽는 이 일이 그냥 어제 오늘 하루 만에 딱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40년 동안 이 기드온이 살아온 삶의 가치입니다. 삶의 가치가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고백적으로는 하나님이 왕이시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40년 동안 이렇게 자신이 왕으로서 살았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보니까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다 던지니, 그래서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무지무지 많은 금이겠지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큰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왜 이렇게 백성들로부터 이제 백성들이 다 전리품을 나누어 가졌으니까 거기에서 지금 내 몫을 좀 더 내 달라고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기드온이 생각할 때에 자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가 이 전쟁의 소위 말해서 영웅이란 말입니다. 자기가 전쟁 영웅이니까 내가 너희들 백성들로부터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근데 이 기드온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도 그렇지,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것이, 그러니까 내어 놓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백성들도 다 이렇게 이제 금부치를 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지금 큰 이제 부자가 왕과 같은 그런 부유함을 누리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재물이 있으면은 세상 나라에서는 권세가 같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보십시오. 26절을 보면요, 기드온이 요청한 금귀권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 폐물들, 그리고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 얼마나 지금으로 치면 비단이겠죠, 그죠? 그런 자색 의복이 왕들이 입는 옷이었대요, 고대는.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차에 장식해 놓은 이런 거지요. 얼마나 값진 것들로 장식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초승달 장식이나 이 미디안 동방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달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아마 다 이렇게 부적 같은 이런 거였을 것입니다. 초승달 장식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의 신을 섬기는 무슨 부적 같은 거니까 얼마나 값진 것으로 그렇게 장식을 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것들이 다 어떤 효염, 그들이 생각할 때 효험이 있는 부적 같은 거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뺏은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들도 이제 그런 초승달 장식 이런 것들은 신으로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이렇게 많이 가지게 되면은 참 고백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주셨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재물이 우리들에게는 초승달 이런 부적이 되고 신이 되고 우상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가치관이 세속적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그 우리의 이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매일 우리가 기억하고 점검하지 않으면은,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말씀으로 성찰하지 않으면은 40년 동안 그냥 기도원처럼 이렇게 자기가 왕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 27절 보시면요,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보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기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여러분, 사실은 이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도 집에 신전이 있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알 신전. 그러니까 이 기도원 집안은 그 오보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마을이죠. 그 도시에서는 이런 이 최고 지도자급에 속하는 사람이 요아스 아버지였어요. 그 아들이 기도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원 집안은 미디안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숨어서 지내서 그렇지, 원래는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 오보라가 쉽게 말하면 자기의 영지였습니다. 성주가 다스리는 그 성을 보다 영지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 오보라가 기도원의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 집에 바알 신전이 있고 그 아스다로 신전이 있었는데 그것을 누가 다 깼습니까? 기도원이 다 깼거든요, 그죠? 바알 제단을 회파하고 아스다로 신상도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 땔감을 삼아서 번제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 성읍에, 그 오보라 성읍에 20절을 보니까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두었다는 것입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대제사장은 지금 실로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제 대제사장이 이렇게 에봇을 입는데, 그 에봇을 오보라 자기 집에 그것도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그 에봇이 있고, 여기는 이제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그래서 바알 신상은 막 회파하고 제단은 깨뜨리고 다 했는데, 그곳에 대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이 입는 옷, 그죠?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성읍에 두었더니,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금 에봇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이름도 부르고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옷,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어떤 정리를 못 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종교적인 환경이나 종교적인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것이 신앙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에봇도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섬겨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요, 에봇이 중요하거나 무슨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에봇을 또 금으로 만들어 두었으니 이게 탐욕이잖아요, 그죠? 이게 번영이잖아요, 이게 부유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그 에봇을 막 이렇게 위하는 것이죠. 무슨 여러분 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뺑뺑뺑뺑 돈다든가 무엇을 만들어 놓고 무슨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뭘 만진다든가 이렇게 하면은 뭔가 신령한 기운이 오고 복이 올 것이다, 그죠? 에봇 마찬가지죠, 그죠? 이런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던데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신앙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좋은 게 좋잖아. 뭔가 영험한 어떤 힘을 받잖아. 어차피 성령은 눈에 보이지도 안 하고, 그죠? 예수님도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데 보이지도 안 하고, 그래서 뭔가를 자꾸 느껴야 되고, 자꾸 뭔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물리적으로 뭔가 타치가 있어야 되고, 그죠?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려고 하고, 그렇게 경험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진리를 벗어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도 우리가 인정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이여 금처럼 빛나게 하시고 이렇게 부유하게 해주소서가 아니라 이런 세속적인데 우상 섬김으로 빠지지 않도록 고백은 멋있게 해놓고 하나님만이 주님이십니다 해놓고 삶에서는 내가 주님처럼 살지 않도록 좀 내 자신을 깨우쳐 주십시오. 이제 이런 것이 우리의 그 자세겠죠. 기도의 자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은을 백성들로부터 요구해서 이제 물질적으로 완전히 왕의 권세를 이렇게 장악하고, 그리고 금 에봇을 자기 집에 자기 성지 오브라에 둠으로써 자기를 중심으로 종교적인 권력도 종교적인 권위도 지금 획득을 한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고백은 하나님이 왕이고 내가 왕이 아니라고 해놓고 기도원은 왕으로서의 모든 이런 준비, 필요한 것을 다 갖추는 것이죠. 그죠? 28절을 보니까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도원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은 평안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도 기도원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떠는 거지요. 그래서 안 쳐들어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미디안으로부터 평안하게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300명으로 13만 5천을 쳐부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지켜주셨는데 백성들은 기도원이 지켜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기도원 자신도 내가 미디안 사람들이 벌벌벌벌 자기 이름만 들어도 뜨니까요, 자신이 왕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정말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29절을 읽어보면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라, 기도원을 여룻바알이라고 지금 여룻바알 그 별명이, 기도원의 별명이 여룻바알이잖아요, 그죠? 여룻은 싸운다, 다툰다는 말이에요. 바알은 이제 바알 신상이고요. 그래서 바알과 이 우상과 싸웠던 사람입니다. 우상을 이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룻바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상을 이긴 여룻바알이 자기 집에 우상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상이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보십시오, 30절. 기도원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난 아들이 70명이에요. 이렇게 많은 여인을 취하고 많은 아들을 낳고 하는 것은 왕이 하는 일이에요. 그죠? 왕이 그러면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이제 이웃 나라와 다 동맹 관계를 맺어서 자기의 통치권을 완전히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전략 결혼하는 것이 이전에 왕들의 결혼이었거든요. 그죠? 그리고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우리 조선 실록 이런 것도 잘 사극도 보면은 자녀를 많이 무조건 낳지 않으면은 왕권이 약해지잖아요. 그죠? 고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지파니까 여러 지파마다 여러 또 이 가문마다 다 이렇게 이런 결혼 관계를 맺어서 그렇게 해서 아들이 70명이나 됐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죠? 십계명 율법을 따라서 지금 사는 것이 아니지요. 왕으로서 사는 것이란 말입니다. 고백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왕자리에 오르지는 않았지만은, 겉으로 왕자리에 오르지는 않았지만은 이 기도원은 그냥 왕으로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31절 보니까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첩도 있습니다. 세겜은 여기 이제 아마 이방 이런 사람들하고 막 섞여서 살았으니까요, 이제 그쪽 사람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히브리 이런 뜻을, 이런 용어가, 이런 이름이나 지명이 나올 때 뜻을 우리가 다 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뜻을 알아서 외우는 것은 참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나이에는요. 근데 이제 이런 몇 군데만 이 히브리 말을 아랍 말입니다. 조금 이렇게 알아두면은 성경 읽을 때 이름의 뜻을 파악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아비, 이 말은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멜렉은 이게 멜렉, 몰렉, 렉 이렇게 나오면 이게 왕이라는 말이거든요.
야, 여, 뭐 이렇게 엘 이래 나오면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내 아버지가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요아스의 아들, 아니 요 기드온의 아들 이름이, 첩에서 난 아들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가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게 아비멜렉입니다. 그 이름도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지었어요. 그죠? 그래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보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모실에 장사되었다. 그래서 기드온은 죽었습니다. 33절 보니까요, 기드온이 이제 이미 죽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바알을 섬겼단 말입니다.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렇게 했거든요. 기드온이 죽으니까 바로 바알브릿을 섬겼어요. 기드온이 딱 죽으니까 이제부터 바알브릿을 섬기자 한 것이 아니고요, 기드온 때부터 우상을 섬겨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드온은 고백적으로는 하나님이 신이다, 하나님이 왕이다 그러는 거죠. 근데 기드온이 딱 죽으니까 원래 기드온 때에 자기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을 지금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어요. 바알브릿이라는 말은요, 이 신은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 신이지 않습니까? 신입니다. 내일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이 바알이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바알은 주님. 원래 우리의 진정한 바알은, 이들의 진정한 바알은 여호와지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바알은 예수님이라 말입니다. 이 말 뜻이, 바알이라는 말은 주님이라는 뜻이고요. 이 브릿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브릿은 이게 그 언약이라는 뜻, 브릿, 베레트 이런 것이 언약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알 브릿은요, 언약의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참 섬뜩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백성들에게는 언약의 주님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 바알도 세겜 사람들이 섬기는, 가나안 땅에서 섬기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이름도 언약의 주님이에요. 무엇을 언약했겠습니까? 강한 나라죠.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강한 나라, 그리고 부유한 나라, 1등 국가. 이 백성들이 원한 것이 그것이거든요. 사무엘상, 우리 수요일날 말씀도 사무엘상도 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는 우리도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부유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언약하는 신이 바알브릿입니다. 그러니까 번영과 부유함과 강함과 센 1등 국가, 1등 신자, 1등 뭡니까? 시민. 그것을 언약, 약속하는 신이 바알브릿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1등 시켜주고 부유와 번영을 약속하면은 그가 그들의 바알브릿이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것은 복을 주겠다. 우리 저번 주일날 선교사님으로 들었지만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는 것은 그 복으로 세상을 섬기도록, 세상에 그 복을 흘려가도록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너희를 구원했다. 그렇죠? 이것이, 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것은 참 멋있어는 보이는데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요. 내가 복을 받는 것이지 내 복을 남한테 나눠주는 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보다도 바알브릿을 섬기게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도 잘 성경을 읽지 않으면 이런 이기적인 자신만을 위한 바알브릿을 섬기게 되는 경우가 여러분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바로 기드온 시대 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되어 있었지만은 그들이 섬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브릿이었습니다. 부와 번영과 재물과 금을 약속하는, 언약하는 바알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왕이시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지켜주시고 구원해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것을 이제는 다 기억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룻바알 때에 하나님께서 여룻바알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버려버리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삶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살아내는 것은 내가 왕자리에 앉지 않도록, 서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40년 그냥 주님 부르실 때까지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니면은 혹 바알브릿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